열왕기상서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일 그림을 그릴 때 한 색깔로만 칠해놓으면 그림이 아닙니다. 음악도 한 음표로만 돼 있다면 그건 음악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작곡가들이 의도적으로 불협화음도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음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이 올 때는 생각하라. 우리가 형통한 날이 왔는데 울고 다니면 안 되죠. 기뻐해야죠. 슬픈 일이 생기는데 웃고 다녀도 안 되죠.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슬퍼해서만은 안 되고 생각하라. 왜 이 일이 오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은 일찍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없었나 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은 흉년에도 버티고 사는데 먹을 것이 일찍 떨어졌어요.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그 집에 모시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이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엘리야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내 아이가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 동일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기도했습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방법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 다음에 5장 14절을 뒤를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는 기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내 아이가 죽었고 내 죄가 생각이 났다. 그 정상적인 거죠. 사람이 일이 터지면 자기 죄가 생각나죠. 특별히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죄가 많아서, 엄마가 잘못한 게 많아서, 숨겨두었던 죄들,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진 것은 뇌죄 때문이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과응보가 됩니다. 모든 것을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가르치는 원리가 뭐냐면은 인과응보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은 신문대로 거두고 모든 것은 다 죄값이다. 업보를 쌓은 거다.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겪는다. 이게 세상 종교의 세계관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식이 죽어서 엄마가 자기 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더니 이런 꼴을 보게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그 순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을 찬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생기니까 그걸 다 부정해버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 살아가지고 이런 꼴을 보게 됩니다. 우려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줄 게 많을 때, 결코 그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 터졌을 때, 누가 물어보면 설명도 안 될 때, 고개 들고 다니기도 참 부끄러울 때, 진짜 믿음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야 몰랐죠.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동안에는 아둥바둥 네가 잘났니 못났니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살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천국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 시간이 됐는데도 이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건 죽어도 구제불능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때로 힘든 일을 주실 때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 정신 차리게 만드느냐. 살려 죽어들랑 이제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고들랑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지속되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여인만 이렇게 당황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당황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집 아이 병을 고쳤고 솔직히 그 덕분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자기가 있고 또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기적 아닌 날이 없는데 아이를 죽게 하시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이가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건 무모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을 공감하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원하건대 제가 원합니다. 제가 이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주님이 살려주세요. 3번씩이나 엎드려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미쳤나? 죽은 사람 끌어안고 뭐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 문제가 엘리야 자신의 문제였어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에게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 특별히 그 아이의 문제가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죽은 아이가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뭐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 중에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내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다락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다락은 엘리야가 늘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장소. 그 식어져 있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어가 분명합니다. 주어. 내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성이면 감천도 아니에요. 많이 빌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다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보라, 살아났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아주 그럴듯한 교훈을 배운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교회 와서 배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독교는 살아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난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서 공자월 병자월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착하냐 착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살아난 간증과 살아나는 경험과 오늘 내가 살아난 확신과 그리고 살아난 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현장,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게 없이 교회 드나들고 기독교라는 그냥 종교를 열심히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살리셨도다. 내가 살아난 이것은 바로 영생이다. 그 영생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오늘 죽어도 산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살아날 것을 믿고 죽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먹을 때도 몰랐어요. 기름이 막 빈병에 쏟아져 나올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 산 걸 보면서 이제야 알았어요. 예전에는 관념으로 믿었어요. 뭐 기적이구나. 그냥 흥분해서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났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그게 지금 증명됐다. 나도 예수 믿고 살아났다.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난 자로 살고 있고 나는 영원히 산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 이제야라고 하는 경험이, 이 확신이, 이 간증이 분명해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은 뭘 경험하며 사는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새 생명을 경험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은 관념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더 잘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야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는 나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죽은 자도 살릴 줄을 믿고 생명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